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날에 또 이렇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저의 삶에 더 많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하나님 이주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한 마음들이 하나님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 죄의 시작과 그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사건들, 또 그분의 수많은 가르침들,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경험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구원을 온전히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그 위인들이 걸어갔던 삶들을 보면은 늘 이 회개의 삶을 거쳐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그 외침이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 역시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외침으로 응답을 이끌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 그 과정들, 또 그 단계들을 살펴보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51편을 곧바로 살펴보기 전에 이 51편이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오늘 첫날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가 기록된 그 상황들을 알아야 그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 보면 여러분 지금 구약성경 시편 51편을 쭉 펴보시면 그 앞에 1절을 시작하기 전에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표제어를 읽어볼까요? 화면이 나오나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여러분, 지금 여기 표제어가, 그러니까 시편의 각 곳곳에 표제를 통해서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설명해주는 이 표제가 나오는데, 이 51편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시편 51편은 누구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인의 회개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의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면 나아갈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공동체의 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진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이 51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 즉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다윗과 바나바 사건, 이 두 가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실 두 사건이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맞서는 믿음의 용사 그 다윗, 그 용맹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만,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는 죄의 유혹에 한없이 무너짐은 연약한 한 인간 다윗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설교자가 이 두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거인을 무너뜨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거인에게 무너진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세 첫날 이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다윗이 언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생 죄인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다시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전쟁에 다윗이 직접 참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대신 보내냐면 군대 장관 요압 장군과 그의 군사들을 주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게으른 상태에 있었을 때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근데 사실 왕이 전쟁에 직접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전쟁에서도 사실 다윗은 전쟁에 직접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 치열한 이 전쟁터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평안한 왕궁에 있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함과 경계의 늦춰짐이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연찮게 다윗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찮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을까를 찾아보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간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여인 또한 왕이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을 것이에요. 다만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윗이 죄를 지은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짓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찮게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언제 지을까요?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앞절까지의 상황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죠? 자신이 만들어낸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과 4절은 다윗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에까지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거예요. 그 주체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름 아니라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다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주도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과정이고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에 끌려 미혹되냐면 다른 사람의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보고도 피할 수 있었고 물어도 넘길 수 있었고 들었어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망에서 시작해서 그 욕망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이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랑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어떤 일에 있어서 시인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금방 끝날 문제도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죄인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어떠한 여러분 계획을 세우냐면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는데, 먼저 5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나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어떤 방책을 세우냐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집으로 불러내서 그의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위장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야가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다윗의 그 끔찍한 자신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자신의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편히 집에 가서 아내라 잠자리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궁전 문 앞에서 잠을 청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은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근데 자신의 계획이 이대로 되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서 집으로 가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쯤 되면 어찌 보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예 우리야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의 손에 편지를 통하여서 이 우리야를 전쟁터 안에 가장 위험한 곳 최전방에 세워놓고 나머지는 후퇴하게 만들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우리야 손에 들려지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결국에 이 우리야는 이 다윗의 계획대로 전장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모든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야는 죽었습니다. 밧세바는 과부가 되었고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전혀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완벽하게 덮여진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 범죄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누구 보기에요?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다. 아무리 다윗이 완벽하게 죄를 덮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문제를 다루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평판과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은 결국 이 죄로 인함이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다윗의 죄를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악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방심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어지고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고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아니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라고 말하는 다윗조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적정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누군가의 회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회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이 회개라는 주제를 생각한 것은 저도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 다윗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회개도 우리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 먹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회개도 가능합니다. 위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다윗은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마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죄가 없는지, 또 무뎌진 양심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을 더 따랐던 그런 순간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덮을 때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자각하게 되지면 그것들을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